지금은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저 강원도 강릉 근처에 사신 어떤 처사님인데 그분은 그 선천적으로 불구였어요. 이 손가락이 이 엄지 손가락하고 새끼 손가락 뿐이래. 그 보면 아주 흉하게 보이는 분이래. 그 태어날 때도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다가 그렇게 붉으니까 그 집에서도 늘 그 참 형제간에도 대접을 못 받고 살았던 그런 분인데 그 마을 뒤에 조그마한 그 암자가 있었어요. 그 암자에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일도 못하고 또 가난한 집에 있으니까 늘 배도 고프고 했어요. 그래 올라간 곳이 그 이제 암자였었는데 암자에 가니까 그 시절에는 가난했던 시절이지만 먹을 것이 있어서 오면 꼭 이제 불쌍하게 보이고 하니까 주곤 했던가 봐요. 그러면 그분도 착한 분이라 무슨 일이든지 늘 해주곤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스님이 덜컥 돌아가셨어요. 그 스님은 그 대추성 스님인데 절 암자 형편없는 그런 암자인데 돌아가니까 누가 지킬 사람이 없어. 그래 그분이 평소 늘 오르내리던 곳이라 그 스님이 없으니까 목탁 소리를 내받는 거래요. 내니까 목탁 소리가 나거든요. 그날부터는 이 스님이 올 때까지 내가 목탁을 좀 쳐야 되겠다 해서 계속 이제 목탁을 치기 시작했는 거래요. 참 들은 풍울이 있어서 관세음보살을 늘 염하는 그런 그 목탁을 치게 됐는 거래요. 어떤 때는 아침 모양하고 밤 늦게까지 치니까 칠수록 아주 재미가 나는 거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집에도 안 내려가고 그냥 계속해서 이제 기도만 했는 거래요. 기도인 줄도 모르고 그냥 목탁 치면서 관세음보살만 불렀는 거래요. 그렇게 한 3년쯤 지나니까 그 기도가 되는 거래요. 그래서 며칠씩 꼼짝 않고 서서 이제 기도할 정도가 되는 거래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본인도 느껴지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 아무개가 목탁을 잘 친다고 하더라. 거기 가서 불공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 그런 소문이 한 사람 두 사람 입에서 입으로 옮겨지게 됐는 거래요.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쌀을 조금 가지고 올라가기도 하고 과일이랑 그저 있는 대로 가지고 올라가는 거래요.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 그거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목탁만 찾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시만이 이제 열리는 거래요. 그 열려서 이제 바르게 열렸으면 다행인데 좀 바르게 못 열렸던지 사람을 보면 어디가 아프고 당신은 무슨 일이 있고 그 삿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같은 그런 이야기를 오는 대로 해주는 거래요. 그것이 척척 맞는 거래요. 그래서 아무개가 목탁을 그렇게 치고 기도를 잘하더니 이젠 도인이 됐다고 하더라. 그런 이야기가 이제 파다하게 퍼지게 됐는 거래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더 신도가 많았는 거래요. 그래서 신도가 많으니까 이제 법당도 새로 짓고 요사도 짓고 그래 저래 절이 점점 커지는 거래요. 그래서 이 돈도 생기고 절도 커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주지스님이 되고, 그래 병신이지만 그렇게 잘 사니까 신도가 자기 딸을 바친 그런 신도까지 있었는 거래요. 그래서 신도 딸하고 사이에 애도 낳고, 그래 저래 한 20년쯤 지나니까 자기 아들이 4인가 5인가 되고, 그런가 하면 그 돈도 많아서 그 절이 꽤 부찰이 됐어요. 그런가 하면 그 고분은 그 주변에서는 아주 이제 유지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잘 사시다가 한 30여 년 그 주지 노릇을 하시다가 가신 그런 분이 있습니다. 즉 기도는 그렇게 성의껏 성심껏 하니까 그 공덕이 쌓이는 거래요. 그 볼품없는 사람이지만 시만이 열리고 그 신도들에게 어쨌든 그 좀 잡스럽지만 이야기를 해줄 정도가 되고, 그 신도가 너도나도 막 동참해서 법당을 짓고 요사를 짓고 해서 꽤 큰 그런 그 절이 됐었고, 그러고는 자기는 장가까지 가서 애가 몇 되는 그런 그 세속 사람으로 봐서는 뭐 좀 성공했다, 괜찮다, 잘 산다, 그런 말까지 겉들은 분이 있습니다. 그 기도 공덕이래요. 어쨌든 기도는 그렇게 좀 지극하게 성의껏 하면 그런 공덕이 쌓입니다. 그 기도는 그렇게 지극하게도 해야 되지만 아주 지혜롭게 하려고 좀 애를 쓰세요. 지혜롭게. 기도 자체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이 그 지혜로운 그런 삶이 되도록 늘 노력하고 그래 애를 쓰십시오. 그래서 조그만 일이라도, 아주 보잘것없는 아주 평범한 그런 일이라도 아주 지혜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는 지혜롭게 잘 살면 생사까지도 좋다라고요. 부처가 되는 이 좋은 길이지만 지혜롭게 살지 못하고 그냥 평범한 보통 그렇게 공부하면 별것 아닌 보잘것없는 그런 공부가 된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어쨌든 늘 지혜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래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5번째는 뭐냐? 남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남을 공경하세요. 이 기도하는 사람은 남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공경이란 아주 공손하게 섬긴다는 뜻이래요. 즉 부처님처럼, 이 보살님처럼 아주 공손하게 섬기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뭐냐? 바로 하심하는 마음이래. 그런 마음을 하심하면, 즉 하심하고 겸허하고 양보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비워지고, 마음이 비워진다는 건 뭐냐? 마음이 닦인다는 거래. 그런 그 마음이 닦인 그런 상태로 살고 기도하면 아주 마음이 늘 복잡하고 타단해서 어둡고 탁한 그런 사람에 비해서는 비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큰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늘 자기를 낮추고 남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든 아무리 잘난 사람은 물론이고 못난 사람이든 아이든 어른이든 어떤 분이든 부처님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도들 중에서도 아무개 보살님 그렇게 부르지 말고 아무개 부처님 할 정도로 어떤 분이라도
부처님처럼 공경하고 부처님처럼 섬기고 부처님처럼 위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이 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늘 애를 쓰세요. 그래서 남편 되시는 분은 아내를 부처님처럼 생각하고요. 내 아내 내가 생각 안 하면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 자기 아내를 못나게 보고 어리석게 보고 늘 반만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면 더 볼품없게 더 보잘것없는 미운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경심을 가지면 장점만 보일 수도 있고 좋은 점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자기 사람을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아내 되는 분은 남편을 그렇게 늘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거리. 그런가 하면 자기 아이들까지도 이웃 사람들까지도 어떤 사람도 늘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부처님처럼 섬기면 그 자리가 바로 부처의 세계래요. 여러분이 늘 살고 평소에 뭐 이런저런 일하고 어쩌면 괴롭고 어렵고 힘든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 세상이래. 그 부처님 세상을 깨달음의 세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이 늘 살아가는 그곳이 부처님 세계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확산돼서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웃집이나 사회까지도 넓어지고 커지게 확산이 돼서 살기 좋은 내 집, 살기 좋은 우리 사회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세우고 아주 간절하게 사시고 또 성심성의껏 사시고 지혜롭게 살고 남을 늘 공경하면서 살더라도 항시 해가면서 해야 돼. 그 뭘 하느냐? 늘 기도하시는 분은 기도를 하시고 염불하시는 분은 염불하고 그렇지 않으면 참선하시는 분은 늘 선을 하세요. 즉 마음 닦는 공부는 항시 하세요. 항시.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요. 막 시간을 쪼개서라도요. 그 하는 시간을 늘 가지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훗날 참으로 자기 성취를 잘할 수 있는 분입니다. 기도하시는 분은 기도 삼매는 꼭 들어보세요. 화두하시는 분은 참선하시는 분은 선정에는 반드시 들어보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보면 선나원인지 집인지 모를 정도로 즉 몇 시간이 지나갔는지 이 장소가 어딘지 모를 정도로 즉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정도까지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선하시는 분도 화두하다가 보면 화두에 폭 빠졌어요. 내 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내가 하는 곳이 어딘지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폭 빠지는 즉 삼매 선정에는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가봐야 그 정도는 체험해야 아 기도가 뭐다 선이 뭐다 하는 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리. 거기까지 가보지 못하면 여러분이 여기에 부지런히 나오셔도 사실은 알맹이는 맛을 못 보시고 바짓가랑이만 왔다 갔다 하는 셈이래. 그래서 불교이고 친수 알맹이를 꼭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만 맛봐도 이 선나원에 나오지 마시라 막 밀어내도 안 올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이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속에서 잘 사실 텐데
아무리 잘 살아도 외형적으로 갖추고 그 남복이 화려하고 잘 먹고 잘 입는 것 같아도 그것이 빠지면 알맹이 없는 껍질이래. 외형적으로 아무리 잘 살아도 그것은 결국은 허망해. 결국은 괴로워. 그런데 그 체험, 그것은 한 번만 하면 두고 잊지 못할 정도로 참으로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불교가 좋다. 앞에서 무상심신미묘법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무상, 위없는, 즉 최고란 뜻이죠. 심심, 아주 깊고 깊은 미묘한 법이라는 뜻인데 정말 그 무상심신미묘법이다. 그런 것이 바로 느껴지기. 그래야 여러분이 잘 산다, 이상이 없다 하는 것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늘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참여하면서 늘 자기를 낮추세요. 늘 낮추.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좀 못난 사람이다. 난 좀 부끄러운 사람이다. 더 나아가서 나는 죄가 좀 많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자기를 낮추면서 즉 늘 하심하고 늘 겸허하고 양보하는 그런 마음을 내세요. 즉 자기를 텅텅 비우세요. 늘 비워요. 그래서 그 비운 자기라는 그릇에 무엇이든지 좀 많이 담아가세요. 그러면 반드시 유익할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기도를 하더라도 비운 상태에서, 즉 비웠다는 것은 아주 고요한 상태, 아주 담담한 상태, 아주 안정된 그런 상태에서 기도만 분명하게 아주 여법하게 하는 거리. 그런가 하면 선을 지극하게 간절하게 합니다. 흔히 선이 잘 안 된다, 뭐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런 분은 비우지도 못한 상태에서 온갖 분해망상에 막 들끓는 그런 상태에서 이게 하니까 하는 그 자체가 더 괴로움이래. 그러니 앉으면 분해망상이고 몸이 아프고 괴롭고 수행하는 아무런 기분도 못 느끼고 몇 시간을 해도 오히려 몸만 아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텅텅 비웠어요. 즉 참여를 하고 참여를 해서 늘 뉘우치면서 자기의 못난 점을 참으로 뉘우쳐가면서 그렇게 하면 비워질 수밖에 없고 비워지면 아주 고요하고 아주 담담한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하면 잘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마음을 피운 상태에서 그런 담담한 상태에서 기도하듯이 그렇게 애쓰면 아마 잘 사는 그런 그 하루하루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마음가짐으로서 매일 주무시기 직전에 꼭 자기를 반성하는 그런 시간을 꼭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즉 반성한다고도 할 수가 있고 자기를 점검한다고 할 수도 있고 자기를 결산한다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을 늘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조그마한 가게만 해도 가게는 꼭 결산을 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인생은 결산을 안 해요. 사실은 가게는 결산 안 해도 괜찮아요. 뭐 얼마 들어왔으면 내가 얼마 유익하겠지. 참으로 결산해야 될 자기 인생은 결산을 안 해요. 늘 결산하는 그런 그 자세로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새벽부터 아침부터 아니면 그 시간까지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잘 살았으면 뭘 잘했는지 하나하나 따지듯이 점검하고 반성을 하는 거리. 그래서 잘한 것은 더 잘하게 하고 잘못한 것은 즉 부족했거나 못났거나 어리석었거나 문제가 있었거나 시정하고 보완할 점이 있거든. 과감하게 고쳐나가는 거리. 그걸 바로 고칠 수 있는 것은 바로 고치고 바로 고칠 수 없는 것은 메모라도 해서 매일 고쳐나가는 거리. 그래서 사람은 어제보다는 오늘 좀 더 잘 살아야 되거든.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발전적이어야 됩니다. 내일보다는 다음 날이 더 긍정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일취월장해야 되고 일신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날로 나날이 점점 더 잘되고 좋아지고 달라지는 그런 자기가 되도록 늘 만들어가야 돼. 그래서 자기의 그 잘하는 모습이 훤히 보여야 잘 사는 분이다. 옛날에 어른 스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의 그 모습이 잘하는 모습이 잘 돼가는 모습이 보여야 돼. 보일 정도로 살아는 거리. 그래서 그런 그 자기를 결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는 반성할 거는 분명히 반성하고 참여할 것을 확실하게 참여해서 잘잘못을 분명하게 따져서 그렇게 바로 고칠 수 있는 것은 바로 고치고 바로 고칠 수 없는 것은 매일 고쳐나가는 거리. 그래서 날로 나날이 발전하는 자기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성하는 참여하는 그 자기를 점검하는 그 시간 뒤에는 반드시 좀 기도를 해서 아니면 선을 해서 내가 평생의 그 소원인 이것은 꼭 이루어야 말겠다. 이것은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겠다. 이것은 꼭 내가 갖추고야 말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생의 그 목표를 향해 그 희망을 향해 포부를 향해 지극하게 오래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잘 사는 사람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참회 기도 자비도랑 참법 참 좋은 책인데 저 책으로 참회를 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은 여간 다행스럽지 않다. 여간 복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 참회하는 마음과 그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일생을 잘 사셔서 훗날 정말 이 기도를 잘했다. 그 참회 기도를 잘했다는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서 여러분이 이 인생을 참으로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이 관세음보살에 목숨을 놓아서 삼매더니 기도하는 분이 많아서 관세음보살 얘기하죠.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부처 아닌 것이 없네. 이 세상 모든 것이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다 부처로 보이. 아미타불은 서방에서 구멍 없는 옥피리를 부니 미륵 부는 춤을 추고 태평가를 부르며 사바세계로 오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